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5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였다.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게재되는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신 후 마지막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나가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17장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구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혼돈하고 그들이 범죄하며 그들이 그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샬롬으로 상징되는 평화의 땅인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땅에서 가장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17장 지난 시간 오늘 18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돈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 참된 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이 지금 어려운 섭리를 해가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말씀은 정말 적확하게 오늘 이 시대 죄와 허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 우리를 정말로 평강으로 통치해 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은 어떤 혼돈과 공경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 오늘 우리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잘 확인한 대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전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 왔습니다. 그 계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언약 백성들의 범죄 내용도 하나님의 큰 계시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여기서 복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덕적 관점 혹은 인간 행위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성도님들 이렇게 범죄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론적인 잘못된 반복음이 강단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펴가시겠는데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시험하는 전체가 사사기 말씀인데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언약 자손의 범죄를 앞에서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 잠정적인 평화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는 주시는데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걸 한번 확정하기 위해서 언약작성의 범죄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두 번째 행음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언약작성들의 대표적인 범죄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맞닿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언약 백성들, 그 당시 구약 백성들 형편없는 존재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읽어내고 복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7절, 우리 6절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했는데 17장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미가집이라고 하는 집, 미가집이라는 집에서 이제 레위 제사장이 우연히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미가 집에서 레위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영적 혼돈입니다. 레위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개인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없지만은 성읍들과 다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고용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다 여건을 허락해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레위, 우리 지난 시간 이 제사장이 미가라고 하는 완전히 부패한 타락한 이 집에 고용이 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게 혼돈인 거죠.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미가 집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미가 집의 한 집에만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18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18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단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가장 범죄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게 단지파가. 단지파도 오히려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혼돈과 부패, 범죄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이 사사기 말씀은 그런 현상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반복적인 그 어구가 있는데 오늘 이 17장, 18장에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고요? 왕이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언약자손의 범죄의 내용을 확인할 터인데 그 범죄의 그 원인이 뭐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범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이런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죠. 오늘 성경을 언약 성취의 구조대로 읽어 나간다는 건 이 논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음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가 집이라 단지파가 이렇게 범죄했다. 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그 도덕적인 무슨 명제가 여기에 담겨 있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가 집이나 단지파나 얼마나 지금 범죄하고 혼돈하고 도대체 레위 제사장이 어떤 한 개인 집에 고용이 되고 그래서 거짓 축복을 좀 빌어주고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단지파도 거기에 제사장한테 우리 앞날을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허탄한 평안, 거짓 평안을 빌어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와 샬롬이 있는 건데 이미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 평안이 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거짓 평화를 지금 빌어준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가기만 가면은 평안히 당신의 앞길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허탄한 지금 거짓 평화를 우리 지난 시간에 빌어줬잖아요. 그렇게 된 모든 이유가 그 땅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고 그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지금 왕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사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는 것이 이제 통치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게 땅 언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땅 언약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읽어 나가잖아요.
그 통치 언약을 상징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너희들이 세운 왕, 사울왕, 베냐민 지파에서 왕은 너희들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 없잖아. 내가 세우는 유다 지파에서 선 왕이 등장하면 그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솔로몬으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샬롬이 아닙니까? 그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등극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 솔로몬이 바로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왕.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왕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절박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사사기 말기 정상이란 말이죠. 도무지 제사장이 고용을 당하고 거짓 평화를 빌어주고 단지파는 하나님이 땅들을 다 분배를 해줬는데 그 땅에 살면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유리방황을 하는 단지파의 모습들. 이게 과거에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았을 때 영적 방황들입니다. 인간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자기가 스스로 천국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허탄한 시도들, 그걸 이 사사기는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진짜 왕을 보내주겠다 하는 묵기로 지금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이거 거짓 평안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덜먹댄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덜먹덜먹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진짜 말을 하는 대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이제 제사장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7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이미 주셨는데 단지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좋은 땅을 지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구획 정리까지 해가지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다 지금 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다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분배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거기 마땅치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찾아 나섭니다. 예.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을 편안하고 행복한 땅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통치자도 어떤 사상가도 이 땅에 평화로운 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단지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이제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이제 충동질까지 합니다. 선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시대의 혼돈.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발견하고 또 자기 형제들, 자기 지파들을 충동질까지 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정복하러 가십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지금. 10절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이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였다. 하나님 덜먹대고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하면 좋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만 여호와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단지파의 군대들이 진군 도중에 미가 집에 이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단지파 가운데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앗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마하네단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정확하게 미가 집에 이릅니다. 우리 이미 17장에서 미가 집이 얼마나 영적 혼돈, 부패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까지 그 집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 수단 방법으로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지금 빗나간 길을 갖고 이미 두 번째 미가 집에 딱 이릅니다. 미가 집에 이르니까 미가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거기에 고용한 제사장이 지금 엉터리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하고 결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혼돈에 혼돈, 막 계속 혼돈은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 17장,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상숭배, 미가집 우상숭배, 단지파가 또 미가집에 결탁이 돼서 우상숭배가 더 짙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 행음의 결과가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한 지파가 이절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이 길로 누구나 가게 돼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지금 내용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전에 라기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거는 이제 빗나간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미 길을 빗나가가지고 빗나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회의.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가 어떻게 해야 더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더 평안히 살기 위하여 뭐 이런 아름다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빗나가 버렸습니다. 빗나가서 도둑놈들이 어떻게 해야 나무집을 잘 훔칠까 뭐 이런 도둑놈 회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장한 단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무장한 600명이 문 입구에 딱 서 있고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거기에서 미가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탈취를 해냅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아수라장인 거죠. 미가 집은 우상 섬기고 단지파는 600명 데려가서 집 밖에 딱 포진하고 있고 그 우상을 지금 탈취해내고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이게 레위 제사장입니다.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 그러니까 뭐 싹 들어가고 막 몽땅 우상들 탈취해내는데 제사장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또 윽박지르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함으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이제 제사장이 한마디는 걸쳤다는 거죠.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1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 대라. 잔소리 마 이런 말이죠. 예. 한마디 더 하면은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나오잖아요. 이것만 빨간 줄을 쳐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와 함께 가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단지파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간 하는 모든 행위가 타락한 행위는 언약자손의 시험을 하면 정확하게 그 시험에 걸려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의 시험 사사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보자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시험하면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사사기의 시험은 그 원형적인 시험이 선악과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따먹지 마.
뭐 정확하게 따먹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세운 법을 인간이 무슨 수로 지키겠냐면 정확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 시험에서 승리합니까? 예수만이 승리를 해요. 너 이거 먹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희나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정확하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지 않았어요? 다 이기고 승리를 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승리를 공짜로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큰 주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대적들을 남겨두고 철병들을 남겨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판판히 실패합니다. 너희는 실패해도 나는 한번 언약한 대로 반드시 그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줄 왕을 보내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 그걸 지금 이 사사기가 지금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함으로, 이것도 재밌는 지금 이게 딜이 들어왔습니다. 딜이라는 거 잘 모릅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협상이 들어왔어요. 협상이. 너 지금 미가집 한 사람 미가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라고는 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장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이렇게 더 큰 유혹거리를 갖다 대면서 레위 제사장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한 가정 미가집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단지파라고 하는 큰 많은 무리가 있는 단지파의 제사하는 게 어떤 게 더 낫겠어? 그러니까 레위 지금 제사장이 미가집의 제사장들보다 단지파의 제사장 생기면 뭐 떡고문이 더 생기든지 뭔 수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인간적 이해관계에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고용이 되고 또 고용이 되고 더 큰 떡고물을 지금 제시를 하니까 그쪽으로 움직이고 지금. 이건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패한 언약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인간이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고 언약대로 내가 끝까지 너를 구속해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기가 찬 거죠. 이게 제대로 정신 차린 제사장이라면 그런 거 니나 해라.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흡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하는 것도 진리로 만족하는 건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건지 내 욕망을 채워줄 뭘 만나서 흡족하는지 그건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그 만족한 그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흡족히 여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백성 전체를 이제 부패의 길로 이제 인도할 작정인 거죠. 21절 봅시다. 이제 읽고 정리를 해 가십시다. 21절로 26절 미가의 무리가 단지파에게 쫓아가 항의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가집으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상이. 그걸 다 빼앗긴 겁니다. 21절 보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 지파를 바짝 뒤쫓아가서 단 자손을 불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그 미가가 항변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600명 지금 무장해갖고 그냥 무력으로 내 제사장
내가 고용한 제사장과 우상들, 드라빔들, 이거 몽땅 지금 탈취해 갔지 않느냐, 지금 항변을 하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다음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구말하지 마, 이 말입니다.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였다. 분노는 지금 엉터리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빼앗아간 놈이 더 지금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이제 다 죽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런 아수라장입니다. 힘과 힘의 싸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 없으면 인간은 누가 더 힘이 세냐를 가지고 지금 단지파의 강력한 힘이 미가집을 억눌러버린 거죠. 너 한마디만 더 입 놀리면 너 죽는 줄 알아. 지금 그 말이죠.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그 힘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힘의 근원, 모든 힘의 힘 중의 힘, 왕 중의 왕이시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섬겨주려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만이 이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평강, 기쁨, 환희, 그 마음에 참된 안식,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된다는 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줄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타락이요. 어떤 권세자도 힘을 가졌다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는 예수의 권세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파가 600명이라는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미가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미가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너 두 말 하면 죽어 이런 말이죠. 이게 세상 권세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은 비선 실세들, 그걸 또 타격하는 여러 사람들, 끝없는 전쟁들 해결 안 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납니다. 어떤 자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도 또 힘을 가지면 다시 새로운 부패와 불합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치가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꿈에도 사무치게 그리운 겁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러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 안의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으며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언약대로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구약 말씀이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사사시대의 이 영적 혼돈을 종식시키는 유다 지파에서 등장하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는 다윗 왕이 등장하면은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척결하고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 선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룻기, 사무엘 상하 그렇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은 내가 보낸 왕 속에 참된 평강이 있다고. 너희들이 원한 사울왕, 어깨나 하나 더 큰 사울왕이 너희들을 통치해 줄 알지만 그가 너희를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이 단지파와 미가집의 혼돈과 부패의 상황은 강렬하게 이 어두움은 빛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두움을 깔아놓느냐 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땅을 정복했는데 이 사사시대 지금 이 300여 년 동안입니다. 이런 시간 없이 하나님 그냥 왕을 보내주면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 없이 그냥 딱 등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통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간들, 이 혼돈과 부패의 시간들, 미가집의 영적 부패, 단지파의 무력적 침공, 우상을 탈취해 나가는 사건, 뒤따라오는 미가를 엇박지르는 이 사건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단 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세구나. 이 세상은 센 게 모든 걸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미가가 가만보니까, 이게 단지파하기 힘이 이게 보통 센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몇 마디 거들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 말이죠. 27절 마지막 결론 지으십시다. 27절로 30절입니다. 20절, 29절. 이제 단지파가 평안한 라이스를 쳐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붙여버립니다. 단 자손이 27절.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조용하게 사는 곳을 완전히 무력으로 침공해서 완전히 이게 사륙천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운데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땅을 쳐들어가고 그냥 땅을 완전히 그냥 붕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조상 이름 붙여가 단이라고 라이스 이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30절. 단 자손이, 그 다음에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단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가 아니라 단 자손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근본 동기가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담 타락 위에 모든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은 종지부 찍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놔두면은 그 범죄는 우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렇게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 혼돈과 범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단 자손이 읽고 결론 지읍시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우상은 우상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탐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딱 지적을 했지 않았어요? 왜 우상을 숨기느냐 말이죠. 그게 그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탐욕의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이 다 된 거죠.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이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항상.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지금 버젓이 성막이 있는데도 이 미가가 만든 우상을 단지파가 탈취를 해가지고 그 우상을 항상 거기 놔뒀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이게 사사기 말기에 나타난 언약 백성들의 범죄 상황입니다. 뭐 이방 백성들이 범죄한 게 아니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범죄는 간섭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는 자는 그냥 안 믿는 대로 범죄하다 살다 그 범죄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찾아오시는데 우리한테 우리 언약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놔두는 거죠. 그걸 밝혀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죄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자손대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그 땅을 반드시 평강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 우리 지금 질문했지 않았어요? 그냥 땅 언약을 줘서 땅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그냥 싹 정복해서 그냥 왕을 주어서 그냥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신속하게 나를 떠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범죄하게 된다. 너희들은 범죄해도 모세보다도 먼저 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마침내 왕도 보내준다고. 그걸 한 번 더 확정한 것은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이미 그 앞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대로 그들은 범죄하고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 언약대로 너희들 범죄해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공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십자가로 증명해내신 언약 백성들의 이 허망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쌀커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정리하시고 우리 죄 없다고. 너는 아무리 범죄해도 탕자처럼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 싸우나 범해 싸우니 아들로 내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종이 아니야. 너 행위는 형편없지만 너는 존재론적으로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고 아들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이야말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짙은 어둠을 지금 드러내지만 가장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가장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탐욕에 시달리는 우리들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이제 밝혀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